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먼저 알아둡시다. 창세기 기록은 어떤 우주 과학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창세기 1장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포인트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늘의 별들이, 또 땅과 바다가, 그리고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 그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기록되었어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들이 많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나오죠? 예.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답이 나왔나요? 몇 번? 16번? 그렇게나 많이? 아닌데. 몇 번? 몇 번이요? 6번? 의욕들이 없구만. 상품이 안 걸려서. 7번. 예, 정답입니다. 7번이죠. 예, 7번 나오죠. 6번은 중간중간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가서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아주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애정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아주 깊은 고뇌에서 나온 철학적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아니 거창하게 세상까지 얘기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육체를 보니까 이게 막 늙고 병들고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현상일 뿐이고 본질은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상과 본질을 막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이렇게 구분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만질 수 있는 이런 육체나 보이는 이 세상,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은 본질이 아니래요. 이건 현상일 뿐이래요. 그리고 진정한 실체는 저 너머에 있다. 저 관념의 세계에 있다. 그것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실체다. 이거는 그냥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이거 감옥이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플라톤 사상이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 설교자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저 너머래요. 저 너머 천국에서의 삶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너의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너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래? 막 이렇게 핀잔해요.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래요. 불로 다 없어져 버리고 용도 폐기될 거래요. 그게 흔히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때 기존의 기독교 신자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죠. 완전한 파멸, 심판받는 이 세상.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가 뜻밖의 말씀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냥 평가절하되는, 소위 말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 정말 귀하고 진짜 가치 있는 거는 그 실체는 저 너머에 따로 두시고, 그냥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언젠가 용도 폐기될 정도로만 만드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셨다면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율배반, 이 말이 맞죠?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와서 이 세상이 귀하지 않고 고장났으니까, 죄로 물들었으니까 폐기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결론은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과 죄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힘들,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인간만 그런가요? 땅도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 자연 만물이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죄들이, 악이 범람해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왜 이 세상에 이런 고통들이 있는지 그동안 많은 변증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그런 뜻이 있구나. 심오한 배움의 세계에 이게 많은 변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비슷한 질문을 제자들이 던진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저 사람 왜 저렇게 된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질문을 크게 확대하면 이런 거죠. 확대하면, 주님, 이 세상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까?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장애를 가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거는 이러쿵저러쿵 변증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한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시죠. 예수님의 이 행동이 뭡니까? 장차 고장난 이 세계가 치료될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무한한 애정을 품고 계시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폐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아니, 많은 기독교인들은 죄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고 믿어요. 찬송도 막 그렇게 불러요.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 주 안에 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맞죠? 자, 근데 왜 죄와 악으로 물든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그냥 용도 폐기되고 최후 심판 때 파멸될 것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냥 자기들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는 새로워질 거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은 파멸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오해하는 것이죠. 자,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이 생긴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이 노병사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죠. 부활.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다 그렇게 믿죠.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용도 폐기될 것이고 최후 심판 때 불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 저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자기들 몸은 부활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은 파멸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오해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인 거죠. 이 오해를 우리 한번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만 부활하느냐?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아직 이런 말들이 어렵죠? 나중에 로마서를 충분히 다룰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넘어가 봅시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대요. 우리 인간만 탄식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우리 인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한대요. 의인화죠, 의인화. 그냥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바라는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피조물이 이 썩어짐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영광을 얻는 것처럼, 여기서 영광은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처럼 피조물도 그렇게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서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피조세계가 내다보는 미래 전망이다. 이게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청년한테 여기 봐봐. 우리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이 피조세계도 다 부활할 거야. 베드로전서에 있는 표현대로 새 하늘, 새 땅이 될 거야. 이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정말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왜 깜짝 놀랍니까?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절대로 장난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요.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썩고 병들고 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쿨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버리느냐고,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고 불붙는 가슴으로 이 세상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미래 전망을 다시 눈을 씻고 한번 내다 보십시오.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부활한 세상,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은 저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 그것은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놀라워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용도 폐기되고 어떤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변모된 영광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피 비린내가 다시는 없을 거예요. 전염병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가난과 기근이 물러갈 것입니다. 범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악이 이기는 그런 시스템이 무너지고 정의가 세워질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고 건강과 부요가 넘쳐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애정으로 창조하신 세계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붙는 가슴과 자비로 이 세상을 품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읍시다.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희망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희망을 품고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아름다운 벚꽃들, 봄꽃들, 시원하게 내리는 봄비, 친구와 주고받는 대화들, 귀하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순간을 준비하는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실 일, 그것을 희망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